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한번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네, 당신은 빛입니다. 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쭉 시작하면서 이제 산상수훈 8복까지 다뤘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집에 둘이 있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여보 저 그때 재작년에 샀던 그 선글라스 어딨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여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눈부시다 라고 할 때, 빛이 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올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또 뭐 빛이 나는 솔로, 뭐 이게 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라고 하면은 이제 솔로지만 이제 나는 빛이 난다,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사용되곤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의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어떤 이제 정체성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냐면 빛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과 창세기,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를 보시고 공통점이 딱 보이죠?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죠?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성경 첫 장면이 시작되면서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가 있었다고 말하죠?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빛으로 시작하는데 이 두 빛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된 빛,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은 자세히 한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고, 요한복음의 빛은 영원한 빛,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시냐? 기본적으로 빛이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어떤 방식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빛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빛은 작은 빛에 의해서 비춰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작은 빛을 큰 빛으로 비출 수는 있지만 큰 빛은 작은 빛으로 비출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랜턴 같은 거, 요즘 랜턴 잘 안 쓰죠. 휴대폰 플래시라고 하죠. 그거 딱 틀면은 환하게 잘 비춰지죠. 근데 이제 랜턴을 예로 들면, 랜턴 안에 이제 전구가 있을 거예요. 어두운 데서 랜턴을 탁 켜서 랜턴을 눈앞에 비추면 눈부셔서 제대로 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쨍쨍한 정오에 랜턴을 들고 나가서 랜턴을 켜도 이게 킨 건지 끈 건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쨍쨍한 햇볕 아래서 랜턴을 켜도 꺼도 그냥 그 안에 어떤 전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태양을 랜턴으로 비춰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빛은 작은 빛으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갈증이,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갈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라는 걸 몰라서 다른 걸 찾아 헤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에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빛보다 작은 빛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 인문학을 통해서 또 혹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죠. 이성이라는 빛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책을 하나도 안 읽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멍청한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러나 철학이라는, 역사라는, 예술이라는, 종교라는 이런 다양한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 빛이 아무리 많은 걸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더 큰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 해주진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밝은 빛으로 비춰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빛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여도,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여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심지어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비춰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은 비추어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다양한 작은 빛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간절히 원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연과 이성이라는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따라서 볼 때는 돈이 최고죠. 권력이 최고죠. 건강하면 장땡이죠.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 후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돈이 지금까지는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돈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소개팅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조명을 등지고 앉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이런 꿀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조명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빨, 조명빨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과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비추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고작 이 작은 것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빛이신 삼위 하나님을 비추어 보는 자들만이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시고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흑암이 빛이 창조되는 순간 사라지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하던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5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채워지고 이제 흑암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은 창조 때의 빛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혼돈한 것의 질서를 잡게 해주시고 공허한 우리를 충만한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지금 현실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눈이 열려서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맹인으로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 빛을 보게 되고 이 빛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큰 빛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만큼 큰 빛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한다 하는 것이고 또 창조 때 빛의 역할과 같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되는 걸까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일까요, 이게? 흑암이. 네, 9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셔야 마땅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파라오와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없었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완악하고 끈질긴 죄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죄인들에게 쏟으셔야 하는 이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번째 이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 심판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한참 밝을 시간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6월절의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이집트만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또 흑암 가운데 던져지지도 않고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죽음과 부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들은 이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빛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까지 설교 한 편이고 요 다음 할 내용이 또 한 편 돼야 되는데 오늘 한 방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빛이신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보게 하는, 제대로 보게 하는 빛이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는 빛이시다라고 했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는가?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버려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빛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이건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화관제라는 말 아세요? 등화관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몇몇 보이는 형제들은 이제 곧 군대 가면 이 용어를 알게 될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했는데요. 등화관제가 뭐냐면 밤에 불을 다 꺼가지고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보게. 누가? 우리의 적이. 북한이 아무것도 못 보게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불을 켜놓는다 그러면 저기에 십자가 있으니 저기 교회고, 저기서 옆에 몇 킬로 옆으로 가면은 뭐가 있다 그랬는데 저기 가로등 다 있고 길 보이고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게. 근데 이제 사진 뭐 이런 거 좀 제가 PPT 해놨는데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뭐 이렇게 요런 이제 훈련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등화관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불을 다 꺼도 여기도 이제 불을 다 끄잖아요. 한밤에. 그래도 빛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법적으로 끌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저기 있죠. 비상구 빛은 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비상시 저거 보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시계, 이런 거는 이제 불빛이 나오잖아요. 여기 깜깜한 밤에 여기 불을 다 끄면은 저 빛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 가까이 가면 글씨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비치고, 저 빨간 빛도 은근히 이제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끄고, 못 끄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암막 커튼을 다 쳐야 됩니다.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게. 그래서 밖에는 빛이 새나가지 않지만 안에서는 그래도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막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으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서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거죠. 빛을 안 비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도 등불을 밤에 이제 어두워서 조명을 딱 켰는데 그거를 책상 밑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냥 당연히 등불을 놓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등불은 등대 뭐 이런 게 있어요. 등불을 올려놓는, 아니면 좀 높은 곳에 벽에다가 걸어놓죠. 이렇게 그냥 원래 있는 데다가 두면은 밝게 비춰지죠. 억지로 열심히 이 빛을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사랑받는 사람들은 티가 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티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밑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다른 그 빛을 반사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달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피부에 물광 내고 뭐 반짝반짝 대머리가 돼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면 그게 뭐 반사가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거하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할까 막 고민하면서 이 악물고 뭐가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세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착한 짓을 많이 해야지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맥락 안에서 팔복의 맥락 안에서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아이고 착하다, 그 착한 짓 계속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위대하신 수령 동지가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착하다, 그 착한 짓 계속해라.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겠죠. 어떤 이제 뭐 격투가 집안에서 뭐 이제 뭐 바이킹 뭐 집안에서 아이고 넌 착하다, 그 착한 짓 계속해라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누가 나를 때리면 몇 배로 반격하는 게 의고 명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착한 일로 너희가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문맥은 뭐겠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된다고 했죠? 녹아져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쉽게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말씀 안에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금이 나와요. 우리가 빛 이러면은 뭔가 높은 곳에 있을 것 같고 막 화려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먼저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으로서 녹아질 때 나 자신을 기꺼이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두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누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끝낼까 조금 더 할까 좀 고민인데 여러분의 아멘이 탐탁치가 않아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는 제가 경북 영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시골에 불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별 보기가 힘들어요. 뭐 대기가 뭐 오염된 것도 있겠고 또 바쁘다 바빠 현대인의 도시 생활 속에서는 이제 빛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작은 빛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다 꺼지고 진짜 빛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게 정말 적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건데 이 세상은 사실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좋은 줄 알고 사모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지만 그 하찮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진짜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사랑의 아름다움을,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